그리스도인들이 정작 교회 다니고 있는데 현실만 보고 실제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꿈과 희망을 나에게 진짜 적용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에 응답을 받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지금 우리에게 맞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뼈들만 가득한, 사실은 이제 무시무시한 곳이죠. 그냥 뭐 여러분들 보고 거기 데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해골들만 잔뜩 있는 그 뼈들만 잔뜩한 무덤 그 골짜기죠. 거기에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해골 바가지만 딱 보고 있는데 뼈들만 지금 잔뜩 있는데 뭐라고 하냐? 인자야, 네가 여기 있는 이들이 살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사실은 에스겔이 지금 환상 꿈꾸는 게 우리하고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우리 현실에도 사실은 무기력한 사람들 많고요. 그냥 나는 도저히 안 돼요. 무슨 말하면 저는 글렀어요. 그게 사실은 그 해골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요 이번 생에는 글렀어요.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러면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뭐 돈도 없고 내가 지금 뭐 누구는 오픈 AI 저런 친구처럼 무슨 AI 만드는 기술도 있다는데 나는 뭐 그런 것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 이런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오히려 급만 나고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말씀과 나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씀은 분명히 듣고 있지만 그 현실에 파묻혀 가지고 그냥 두렵기만 하고요. 여러분들 해골 골짜기 앞에 갔을 때 무섭다 귀신 나면 어떡지 그런 수준으로 서 있는 사람들 여기는 너무 삭막하다 도저히 괴롭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현실이 나는 너무 괴롭다. 복음적 상상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있었습니다.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12명 전부 다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베냐민까지 분명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란 뜻 자체가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 뜻이 그러니까 Father of all Nations예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러면 전 세계를 전 세계의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대표 가문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뭐 여기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까? 이 꿈꾸고 상상해야 되는데 12명 중에 딱 하나만 꿈꿨어. 누구예요? 요셉만 하늘의 해와 달 모두가 나에게 절하더라. 이 지금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전 세계에서 이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걸 내가 증명하게 될 것이다. 이걸 꿈꾸고 그걸 어떻게 할까를 막 소망하였어요. 근데 나머지 형들은 뭐 했죠? 전부 다 양치기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 그런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요셉한테 뭘 자꾸 잘해주고 지금 당장에 그게 제일 지금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건 뭐냐면 당장에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저 11번째 아들 동생 쟤한테만 이렇게 편애를 하냐. 맛있는 거 왜 쟤만 주냐 나는 안 주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런 수준이거든요. 내가 오늘 요번에 월급이 올랐냐 안 했냐 요번에 조금 세금 좀 감면받냐 안 받냐 아니면 요즘 당장에 우리 애가 좀 성적이 수학 좀 올랐나 이런 거에만 관심 있지 정작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언약이 나에게 적용되진 않고 지금 당장에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세 삼내매가 있었죠. 그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동생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집에 갈 때마다 들고 사랑하는 좋은 아주 예수님이 아끼시는 그 가족이었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제발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결국에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갔습니다. 그때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그 여동생 마르다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스스로 제한해요. 요까지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병은 고치실 수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 23절 보세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살아나는 건 믿어. 뭘로 믿느냐? 이상하게 믿었어요. 보세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내 현실과는 상관없이 그래 나중에 천국 가면 부활하죠. 뭐 그건 저도 믿어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은 그래 뭐 천국은 가는 거 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맞아. 근데 현실에서 내가 항상 지금 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시고 미래도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전혀 내가 복음적 상상력이 없어. 절망적 현실에서 진짜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안 되게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죠. 뭐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그 말 했잖아요. 그러면서 살려내시잖아요. 핵심은 지금 현재 현실에 묶이지 않으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내가 꿈꿔야 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7장에는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아예 이제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을 아예 포위를 하는 바람에 지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해라 이런 바람에 이제 성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냐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야 오늘은 너희 집 아이 잡아먹고 가위바위보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육을 사람 고기를 먹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엘리사 선자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우리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자 여기서 좀 다르죠. 만약에 에스더 왕비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 사는데도 3일 금식하고 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단은 그때 끝나거든요. 사단이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안 돼요. 당장에 배고픔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사실 배고픔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육신에 어떤 묶여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요 나의 모든 걸 뛰어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와 엘리사에게 막 와가지고요 진짜 엘리사 진짜 때려 죽이려 했어요. 진짜 네 때문에 우리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랬느냐? 지금 사람들이 막 자기 아들 막 잡아먹는 지금 이 절망적인 순간에 열왕기하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제 양식을 사고 팔고 될 것이다. 기다려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양식이 남아돈다 이 말입니다. 팔 정도니까 내가 먹고 남은 걸 팔 정도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열왕기하 7장 2절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은 굉장히 신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똑똑하고 왕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공부 많이 하고요 성공한 사람이 한 말입니다.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여러분들 이 공부 많이 하시고요 명문대학을 나오시고
이 학위가 높고 이게 지식이 빠른 사람들은 계산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딱 보고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를 빨리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그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모르는 건 뭐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는 그 인간적인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건 불가능하다. 왜냐? 우리 군대는 이것밖에 안 되고 저쪽은 저렇게 군대가 많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이렇고 그래서 저쪽은 무기도 저렇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진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됐다. 이 사람이 한 말,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대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참 대단하죠? 그래, 네가 불신당했지? 그러면 너는 보긴 볼 건데 너는 먹지는 못할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항상 말하는 게 뭐냐? 복음은 죽음과 불가능의 상황에서 부활과 가능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조차도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그냥 절망 속에 갇혀 있고요. 무기력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말씀하시고요. 부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말씀을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말씀을 말해보세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그리스도가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현실에 속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걸 대언해야 되는데 교회도 안 된다. 무슨 뭐 성도들도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거는 성경의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너 진짜 믿니?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지금 죽음의 권세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가 진짜 올바른 믿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가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지금 나사로 무덤 옆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가 그 미라처럼 이렇게 그쪽은 관습이 그런 거니까요. 다 이렇게 칭칭 감았는데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완전히 사업이 완전 망했다. 또 뭐 애가 완전히 무슨 뭐 히키코모리처럼 집안에만 처박혀있고 아무것도 못한다. 마약 중독자다. 아무 상관없다. 내가 무슨 뭐 미혼모다. 내가 뭐 지금 완전히 나는 가능성이 없다. 공부 아예 못하고 나는 뭐 그냥 끝이다. 괜찮아요. 면접 100군데 봤는데 다 떨어졌다. 괜찮다.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쏘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는데 나는 자꾸 그걸 찾고 있어요. 내가 보는 그것만. 열왕기하 7장 아까 그 왕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 똑똑한 신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시하고 혐오하는 존재들 나병 환자 4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어. 왜? 지금 멀쩡한 사람들도 성 안에서 굶어 죽는데 그 나병 환자한테 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성 밖에서 진치고 있다가 이제 배고파 죽겠는 거야 진짜 자기들도. 죽겠으니까 그때 자기들끼리 얘기했죠. 뭐랬습니까? 야 여기 앉아있어도 죽고 저기 가도 죽을 거니까 차라리 우리 저 아람 군대한테 가보자. 그 가가지고 우리 보고 좀 먹을 거 좀 달라 하자. 뭐 어차피 여기 있으면 죽는 거 아니냐. 뭐 저 사람들이 죽이면 또 어차피 죽을 거 아니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번 말은 하면 해보고 죽자. 그래가지고 4사람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문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일을 벌였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로 달려가니까 그때 아람 군대 사람들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수많은 말발굽 소리와 군대의 행진 소리가 막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저 이스라엘 왕이 이집트에다가 원군을 청해가지고 지금 이집트 군대가 잔뜩 지금 쳐들어오나 보다. 이게 지금 막 말발굽 소리가 장난 아니거든. 막 엄청난 소리를 그 사람들에게는 들린 거예요. 환청이 들린 거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사람이 급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막 이게 36개 할 때는 그때 나갈 때 짐 챙기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뛰는 겁니다. 무조건 뛰니까 4명의 무등병 환자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그렇다고 막 텐트 아시겠죠? 엄청난 군대가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식량, 그 다음에 옷, 온갖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방금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막 먹다가 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뜨끈뜨끈한 음식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갔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고 막 일단은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든지 볼 거 없고 막 열심히 먹었어. 한참 먹다가 너무 배가 좀 부르면 사람이 그때 좀 정신 좀 돌아오거든. 정신 돌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뭐지?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없지?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그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신지 아시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가 너무 나쁜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 성 안에 있는 저 사람들 지금 다 굶어 죽고 지금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남의 새끼 자기 새끼 지금 잡아먹고 있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잘 먹고 잘 하면 되냐. 가서 저 사람들에게 이거 아람 군대 다 도망갔다고 얘기하자. 그리고 자기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문 안 열어주잖아요. 큰 소리로. 아람 군대 다 도망갔어요. 지금. 빨리 나와서 지금 빨리 저거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완전 불신자니까. 전형적인 불신자들. 아람이 쟤들 스파이 보낸 거 아니냐. 우리가 꽁꽁 묶고 있으니까 나가면 우리 잡아 죽이려고 쟤들 보낸 거다. 안 해. 근데 계속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했어요? 혹시 그러면 쟤들 말이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몇 명만 우리 선발대로 한번 보내자 이래가지고 보냈잖아요.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짜 먹을 건 잔뜩 있고 아람 군대는 없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충격받아. 사람들 완전히 그냥 그때는 이제 이태원 사태 나는 겁니다. 그냥 떼거지로 그냥 뭘 준다는데 이때는 미친 듯이 가는 거죠. 가가지고 잔뜩 다 들고 왔어요.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열왕기하 7장 18절, 19절, 20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배에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거 이렇게 세겔 이런 건 돈의 단위입니다. 이걸로 서로 거래하게 될 것이다. 한즉 7장 19절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7장 20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였더라. 이태원 사태 난 거죠. 깔려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장관이 얘들아 스탑! 내 명령 들어. 이 사람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차례로 나눠줄게 이렇게 했겠죠. 걱정하지 마, 나 나눠줄게. 말 통합니까? 가서 밟은 거지. 그냥. 너 비켜! 하면서 그냥 가가지고 밟혀 죽었어요. 자, 지금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4명의 나병 환자로도 아람 군대를 물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적 상상력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데는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영적 사실에 주목해야지 현실에 묶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운동입니다. 뭐 해야 되냐? 생기가 들어가야 돼. 사람들이 왜 희망이 없습니까? 복음적 생기가 없어서 그래요. 이 생기가 뭡니까? 네페시란 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오늘 뭐라 했습니까? 37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요 그 사람이 무너져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기가 들어가면요 자폐가요 나중에 최고의 음악가가 될 수도 있고요. 남이 보기에 처음에는 막 쟤는 뭐 아예 그냥 뭐 스스로 막 자학하고 막 뚜들 패고 막 이상한 애로 보이잖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차단해. 그게 지옥 같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혹시 엄청난 절망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 자신의 내 인생에서 절망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나한테서 희망을 발견하면 육신적인 쾌락 그걸로만 살려고 하잖아. 이 세상에 나의 그 자존심 내 것으로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짜 희망 말고. 37장 6절 7절 8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대언하면요 살아난대요. 어떻게 된다고요? 왜?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더라. 예수만이 참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대언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이번 주 내내 말씀을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고 지금 내가 말씀을 대언할 때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지네 땅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 뉴욕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묶이면 안 돼. 묶이는 순간 나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마치 이 뼈들 속에 있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 이상하게 이 말씀 계속 이해하는데 내가 살아난단 말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살고 다 살아나요. 자, 1단계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말씀하니까 생기가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에 완전 이게 여러분들 전도운동 해보면 아시겠지만 완전 무너진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요.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약간 정상인 비슷하게는 돌아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아예 공부가 아무것도 안 되는 애가 서서히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는 단계. 그래서 이제 애가 조금 뭐 이제 좀 씻기라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좀 앉아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정상인 비슷하게 돼가는 그 단계. 근데 거기서 지가 스스로 막 공부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그것부터 막 빨리 공부부터 하길 원하거든. 그건 아니거든. 마찬가지 뭐 이렇게 그 뭐 알코올 중독을 했거나 마약 중독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뭐 누가 게임 막 너 완전 게임 팬이다. 그런 애가 처음에는 이제 게임을 완전 하다가 이제 게임이 이게 나쁘겠다는 걸 자기가 인식하고 스스로 이렇게 좀 내가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제 옛날에는 막 밥도 안 먹고 막 하던 애가 이제 밥이라도 좀 먹고 이런 단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단계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여기 37.8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힘줄도 생기고 살도 오르고 가죽은 덮였지만 그 속에 생기는 없다. 뭘 해야 됩니까? 계속 말씀 전해야 돼. 이게 완전 살아날 때까지 말씀 전해야 돼. 그 완전히 사단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계속해야 돼. 37장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들 상담 수준 갖고 안 됩니다. 단순하게 무슨 뭐 이렇게 도덕 수준, 철학 수준으로는요, 그 앞까지는 되는데 약간 이렇게 이제 완전 사람 안 같은 사람이 사람 비슷한 분까지 그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진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서 여기 계속 말씀 전해야 돼.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짜 주인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다스리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완전 변화가 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수준을 완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샘 알트만을 뛰어넘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못합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 세계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런 사람이 지금 사실 바깥에 나가면요, 여기 해고 골짜기처럼 죽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무기력한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힘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해답을 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이 살아나서 뭐가 됐다?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대요. 참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우시겠다. 다 제자로 와서 증인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에서 일어나서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들 다 살린 사람이 될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에 실패해서 완전히 빚더미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요, 세계적인 CEO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할 것이고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공부 정말 못해가지고요, 학교 자퇴한 애가 진짜 일나가지고요, 뭐 서울대 간 애보다 더 똑똑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절망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 포기했잖아요. 예수님 죽는 거 보고 아이고야 끝났다. 안 믿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 긴가민가 해. 그게 우리 인간이라.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말씀 들어. 그래,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모이긴 했어. 근데 안 믿어. 누가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대. 근데도 진짜일까? 아닐까? 갈등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찾아오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아직도 걱정근심이 가득해요. 이 유대인들이 다른 저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람들이 우리 모인 거 알면 죽일지도 모르는데 무서워 하면서 그냥 문을 꼭 잠그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이죠. 샬롬이란 말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뭡니까? 이거 사실 아랍이나요, 이스라엘이나 비슷해요. 아살라마쿰, 샬롬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평강, 평화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참된 인생의 평강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환영이 아니란 거예요. 너 귀신 보는 거 아니야? 너희가 죽었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다시 그대로 지금 부활하신 거야 라고 보이신 겁니다.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왜 부르겠냐고. 그냥 뭐 너희들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부 때려치우고 이제 다른 직업 줄게 이 얘기 한 게 아닙니다. 직업을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요, 나를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살리는 그 생기를 부어주셔서 나부터 살릴 거란 말이에요.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이 뭐라고요? 생기, 네페시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생기가 충만해지면 됩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체험하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 부자보다 더 부자여야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 메시지 뭐 했습니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이 다 가졌다는데
아니, 뭐가 여러분들이 좀 모자랍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뭐 인도 사실 뭐 감사한 마음으로 티켓 끊고 가는 겁니다. 그냥 돈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그 13억 넘는 그 인구가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없는데 내가 가라는데 그거 왜 못 가? 그는 오케이 하는 거지. 그런 데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꿈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나 사업 할 수 있다. 난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나는 꿈꾸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나는 세계적인 인물로 키울 것이다. 그렇게 꿈꿔야 돼요. 여기에 묶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꿈꿔야 돼요. 왜? 이런 복음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꿈을 안 꾸면 그거 지금 복음적 상상력이 너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열내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와 저주의 권세부터 해방시킬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언제?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나에게 임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망적 현실에서 복음의 소망을 꿈꾸는지 진짜 질문해 보세요. 내가 복음적 상상력을 가졌는지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꿈을 꾸고 나는 도전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만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아까 그 똑똑한 신하가 통계산하다가 망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더 답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주께 무엇이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그 영어 성경에는 transcending our understanding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다. 우리나라 말로 영어에는 가드 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 이해를 뛰어넘어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럴 때 진짜가 보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요셉은 그 시골 가나안 촌동, 가나안의 주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 자기 땅도 아니고요. 그냥 땅 빌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알잖아요. 그냥 그 옆에 족속들한테 혹시 죽을까 싶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자기 할아버지가 산 마므레 상수리 그 동굴 그 막벨라 굴 이런 데 사고 땅 조금 사가지고 거기서 겨우겨우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밑에 이집트는 뭐였어요? 대제국 그 당시에는. 근데 요셉은 꿈을 꿨더니 어떻게 했다?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최고 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 2인자가 됐다. 뭘로? 믿음으로. 꿈을 꿨더니 노예에 묶이지 않고 죄수에 묶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고 세계복음화를 꿈꿔라.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야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불신자인데도 그 남아공 시골에 있던 사람이 나는 화성에다가 저 사람들 저기 싣고 갈 것이다. 그 꿈을 꾸고 어떻게 했다? 캐나다로 가고요. 미국으로 가고 지금은 이제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아니 불신자도 저라는데 지금 그 사람 미국 사람 아닙니다. 원래 남아공 사람이 나오고. 그게 시작입니다.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에 속은 사람들은 지금도 노예처럼 살고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라도 성공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자꾸 붙잡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대로 절망적 현실에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믿음의 상상을 꿈꾸며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해골골짜기 같은 현장에서 아무리 수많은 마른 뼈들과 같은 영혼들을 만날지라도 그들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할 때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며 나 자신도 모든 여건과 우리를 속이는 환경과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